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과에 들어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인간론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죠? 인죄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죠? 오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살펴볼 세 가지 타락의 결과로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를 회복시켜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강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변색시키고, 이거는 누가 또 했죠? 사탄이, 그렇죠? 사탄이 의심케 만든 거죠. 죽을까? 죽을까?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선악과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 3장 3절인가요? 아니면 2장 17절인가요? 2장 17절. 그러니까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2장 17절이에요. 그죠? 보세요. 맞죠? 네. 여러분, 이 본문에 다른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2장 17절에 너희는 나무에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는 명령이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죠? 인정하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명령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부터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면 큰일입니다. 오늘 설교보다. 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여기서부터 말해요. 선악과에 대한 명령 오직 하나. 뭐만 안 하면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찬이랑 해솔처럼 놀다가, 이게 선악과인가 하다가, 그다음 만졌어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왜? 만졌는데? 여기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아니야? 아니죠. 죄가? 아니죠. 맞죠? 정확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만지걸, 너 왜 봐, 이 자식아! 너 이거 왜 만졌어? 라고 말하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성경에도 없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데, 하나예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오케이.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지. 근데 선악과 냄새가 너무나 좋아요. 네. 우리 막 복숭아 익으면 복숭아 냄새 좋죠? 안 들어가면, 먹고 싶다, 자기야, 먹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먹으면 안 돼, 막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선악과를 만졌어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죠? 맞죠? 자, 좋아. 그럼 우리 눈에 보이면 먹고 싶잖아요, 사람은. 안 보이면 안 먹고 싶잖아요. 맞죠? 다이어트 해보고 그러잖아요. TV에 나오면 겁나 먹고 싶고, 누르고 싶고. 근데 안 보면 안 보고 싶으니까 어때요? 안 보게 되는. 그럼 멀리.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멀리 떠나자라고 해서 중앙에서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사 가서 선악과랑 멀리 떨어져 살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1시간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놀다가 잡아봐라 이렇게 하다가 뛰어오다가 어디로 버렸어요? 선악과 근처에 왔어요.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만졌어요. 죄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땄네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맞아요? 잠시만, 이게 너무 먹고 싶어. 하다가 떨쳤어요. 땅에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막 발로 밟았어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서 버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선악과를 따서 갔다 와서 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맞죠? 왜 그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3개월은 유혹이 없어요. 왜? 다 따버렸어요.
다 따버려서 유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자 어디 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선거 먹고 싶어, 선거 먹고 싶어. 병인가 봐요. 나왔어요. 먹으지 마! 그러다가 또 말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나요? 안 범했나요? 맞죠? 이제 그러자 온통 이제 선악과 6개월 뒤에 이제 더 많이 자라서 선악과 냄새가 온 에덴 동산에 다 퍼졌어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쵸? 에어진다면.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 만드네? 그렇다고 해야지.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뭐죠? 그럼 나무로 이 돌을 하나 구해서 선악과 밑둥을 쭉. 자, 일주일 내내 쳤어요. 일주일 내내 쳐야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쳐. 나무를 계속 쳐. 며칠 동안 치니까 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어요. 그 나무를 베버리면 범하지 않았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얼마든지 죄를 지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따서 버리든지, 맞죠? 아니 밑도 잘라버리든지, 맞죠? 뭐만 안 하면 돼요? 먹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그냥 뭘 뻔히 알면서 왜 만드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쁘냐 하나님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운명 위에는 없었나요? 아니죠. 맞죠? 아니죠? 자,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정복할 수 있었어요. 나무를 뽑아버리든 나무 따서 버리든 밟아버리든 잘라버리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문제는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문제인가요? 다른 게 문제예요? 다른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안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 충분히 지킬 수 있었죠. 맞죠? 먹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비극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쩐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율법 만들어 그냥 니네 지키라 하는데 못 지키는지 어떤 게 더 문제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존중한 마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교리로 배웠을 때는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죠. 그 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 섭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납했다라고 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 그렇죠? 야 먹지 마! 라고 만드시지 않고 무슨 의지? 자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문제 또 앞으로에 있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주고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아무튼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의 지금 삶에 모르고 있어요. 오늘도 중고등부 그거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상충될 수 있죠. 맞죠? 상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고 그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는 매달 며칠 날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찌됐건 어떻게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 구하는 것,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정치에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죠. 맞죠? 스스로 통치하고, 그래서 선거법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민주국가에. 다만 국민이 직접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하기 5천만 국민이 다 모여서 어떻게
그 회의를 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를 뽑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죠. 맞죠? 국회의원? 우리 정준호? 얼굴 정준호가 아닌데?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 이분이 이제 우리 국가 아닙니까? 아무튼 국회의원을 뽑죠. 맞나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출해서 우리를 대표,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맞죠?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대통령이 선언하고 그 법안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 이것을 따라야 돼. 왜? 이 국회의원들이 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곧 누구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만약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 국회의원이 정했으니까 나는 안 따를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을 받죠. 맞죠?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대표를 고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어깨에 대한민국 전체 운명이 놓여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면, 자, 모든 인류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모든 인류의 대표. 누구? 아담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것. 아시겠어요? 우리가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인 것처럼 모두 인류의 대표는 누구다? 아담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담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취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죠. 맞죠?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까 말했죠?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뭐 이겼습니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뭐죠?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 결과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지고 단절되고 깨져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죄라고도 말했고, 맞죠? 그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사망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저번주에 배웠죠?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죠. 육체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걸 우리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죠. 맞죠? 영적인 죽음은 뭐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누리며 살았던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저번주 어떻게 했죠? 나무에 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최초로 만난 한 사람, 아담이 범죄의 책임이자 죄의 결과인 사망은 아담 이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왜? 아담이 우리 누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이 아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가장 어린 이현이까지도 태어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너무합니까? 근데 진짜 성악사 성서설 나오는데 애기들이 진짜 제일 약해. 지밖에 몰라. 진짜 좀 이따 나와요. 자, 지밖에 몰라. 좀 엄마를 생각해가지고 잠 잘 때는 어머니 주무십시오 하고 좀 이제 똥도 제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인정? 저는 애기를 키워보거든요. 제일 약해. 제일 해주질 않아. 자기밖에 몰라.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그렇게 아기
태어나기가 뭐라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죄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원죄. 그렇죠? 원죄.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정죄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죄인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일평생 죄를 짓죠? 아니요?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인, 우리는 당연히 이제 구원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죄를 짓잖아. 맞죠? 네. 우리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그 죄, 인간의 라멕, 왜 되지? 라멕이 후손해가지고, 하는 근데 그런 죄의 후손의 결과, 죄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창세기에서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인간의 그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는 그렇게 두 가지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뭐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1장에 어떻게 하죠? 우리 로마서 배웠죠? 1장에서 누구의 죄를 다 말해요? 이방인의 죄를 말해서, 야, 이 이방인들, 너희는 하나도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을 깔아뭉갭니다. 이방인의 죄를 모두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이, 봐라, 저 걔네들, 니네는 죄인들이야, 죄인들 하자! 2장에서 어떻게 해요? 2장에서 유대인들 팍 꺾어버립니다. 니네는 더러운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완전 죄인이라고 뭐라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3장 10절에 말하는 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완전히 전적인 타락, 완전한 부패를 했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오용이라 라고 말해요. 성경 모든 죄인에 대해 사망이 왕노릇했다 라고 말해요. 맞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뭘로 만든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다 끌고 내립니다. 다 끌고 내리는 오늘 여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론은 무슨 론이다? 인죄론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니지? 친애도 당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보드는 죄인의 진짜 결과에 아무튼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로마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봤고, 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우리 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소리 분다 보겠습니다. 우리 14과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 리마인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도 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않는 죄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자. 뭐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멘트 시작.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 이를 죄의 연대성이라고 부른다. 죄의 연대성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언약적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
적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의 죄인이 이게 뭐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믿습니까? 둘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죠? 나요? 죄를 지은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아멘? 사망에 이르러요? 여러분도 깡딱 있으면 사망에 이르러겠어요? 하나님 다 잘못 보였습니다. 하나님 예정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모든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그냥 이유 불문, 여러분들 그냥 사망, 죽어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러분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한 것이 없어? 성형제, 동영상 좀 만드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로마 3장부터 3장 10절로 18절인데 그죠? 자, 10절에서 12절은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넣었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해요.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바울의 표현은 죄를 범한 인간이 받게 되는 결과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깨닫지도 않고, 맞죠? 의인도 없고, 그게 뭐다? 죄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찾는 의지가 오염돼요. 이제 이게 오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조금 오염된 게 아니라 뭐가 다 오염돼 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모이가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클리노인데, 이는 밖으로라는 전치사 기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표현으로서 이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벗어나 버렸다라는 뜻이, 아시겠어요? 치우치다는 말이 뭐라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가정에서 벗어난 게 죄죠. 처음 들어보죠? 밖으로라는 거. 그래서 범죄한 인간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벗어나. 그 결과 다양한 죄악이 가득하게 된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자, 손 들어봐요.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죄의 청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 12절 한번 읽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담이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는 것을 죄의 전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죄의 전가. 아담이 지은 원죄가 되어서 이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상속되는 건데, 성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우리 잘못 읽었네요. 5장 12절이죠. 자, 상태 많이 안 좋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쵸?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과 5장에 나오는 죄의 결과는 뭐죠? 뭐예요? 3장 23절 한번 볼까요? 3장 23절. 자,
이게 가장 비참한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거는 곧 뭐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없어진 거죠. 맞나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일문일라 뭐예요? 여러분의 주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광 돌려주고, 아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이 오늘 말씀 23절에서 뭐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우리 저기 엄마 둘이가 있는데, 엄마 둘이가 사는 이유 존재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엄마로서. 여러분이 여자로서 말고, 엄마로서는. 아이를 키우는 게 존재 목적이 엄마로서. 맞죠? 그게 없어지면은 의미가 있나요? 엄마로서. 저 여자 말고. 저는 엄마로서의 목적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의 목적은 그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에 이른 사람이다. 맞죠? 자,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4번,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의 실제적 증거를 찾아 나눠보세요 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찾아? 좀 이따 찾아가요? 아무튼 우리 왜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17문부터 또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한번 펴고.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준영이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말은 많은데 너 죄인이라고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우리 17분 맞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17문 문제 한번 이쪽이죠. 180페이지 맞죠? 자,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타락이 뭐였죠? 뭐라고요? 타락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방금 아까 말한 선악과를 먹은 이유, 그 행동, 그게 타락이잖아요. 맞죠? 자, 이 타락은 인류를 뭐예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죄의 상태와 비참함. 그러니까 죄의 상태, 타락한 인류, 아담 때문에야. 그렇죠? 어떠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항상 상태 안 좋다고 하잖아. 어떤 상태가 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상태? 죄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두 번째는 비참함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18문에는 이제 죄의 상태로 가는 거고. 자, 봐볼게요. 자, 타락의 결과, 인류는 어떠한 죄의 상태야? 볼게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죠. 앞에서 살펴본 아담이 범죄로 인해 우리도 함께 타락했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다음에 나올 게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므로,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된 것인지를 질문하죠. 그 대답으로 두 가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죄의 상태와 비참함, 죄와 비참함이라고 해서 논리상으로 지금 사망에 대해 좀 더 부연성이 나와야 되겠는데, 왜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됐다고 했는데 왜 상태를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것이 곧 사망의 형벌이에요. 사망의 형벌이 바로 죄가 사망의 형벌. 사망의 형벌이 죄. 똑같다라는 거. 자, 우리가 살아서 뭔가를 먹고 말하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이면 곧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데,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 살아있는 것 같아도 허상일 뿐이다. 서일문도 아까도 말했죠. 서일문도 일부에서 인간의 목적이 뭐였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죠. 맞죠? 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여기 17문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로 해버렸다. 타락한 인류는. 이해가시죠?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죄의 상태가 뭐냐라는 거 이해가세요? 죄의 상태는 어때요? 원죄와 자범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죄의 상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라, 자, 볼게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 볼게요. 자, 첫 범죄에 대한 죄책, 의로움이 결핍, 성품이 부패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아시겠어요? 원죄 아니에요? 원죄. 자, 그리고 그 자범죄. 그러면 우리 자범죄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어가고 있는 거. 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런 자범죄들 이해하시죠? 그것은 어디에 비롯되었다? 원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봐봐, 성품이 부패되었으니까 자꾸 성내고, 그렇죠? 짜증내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18번 죄의 상태란 뭐냐?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고 해서 원죄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죠? 죄책, 그 다음에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볼게요. 원죄 한번 살펴볼게요. 원죄. 세 가지를 보면서 원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라고 하죠. 여기 나왔죠? 죄책. 자, 봐볼게요. 넌 유죄야. 넌 유죄 판결을 받아.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맞죠? 죄의 책임을 져야죠. 그게 죄책이에요. 왜? 우리는 죄를, 물론 이제 우리가 지은 건 아니지만, 대표가 지었으니까, 우리 죄인이죠?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맞죠? 거기 재판장이 선언하는 거. 물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점 상태도 아니지만 세상 법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죄책을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원죄의 세 가지예요. 원죄를 구성하는 이런 거 시험 봐야지 공부를 잘할 텐데. 원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싸워보세요. 아니면 원죄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그래서 죄책, 의의 결핍, 성품이 하나 뭐 할까요? 자범죄 막 이래가지고 너무 쉽다. 다음 주에 시험 볼까요? 네? 그럼 안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자, 의의 결핍입니다. 의의 결핍.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세요? 뭐가요?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처음 창조시에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맞죠? 전인적인 그러니까 우리 자,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못 미치는. 그렇다면 우리 아담은 어땠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겠죠? 맞죠? 그러기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 진짜 보시기에 상태가 안 좋더라. 자, 세 번째, 성품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실질적인 죄의 오염은 판결이나 의의 결핍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다. 뭐죠? 밥티조. 맞죠? 밥티조. 물들어 버렸어요. 죄가. 예수님도 아무튼 자, 여기서 성품의 오염이란 인간적인 전인적인 부패를 말해요. 아까 말했죠? 지정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뭘로 지음받았다 했어요? 뭐가 닮았다 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맞죠? 그런데 뭐가 돼버렸다고? 뭐가 부패돼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가 반대로 부패돼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 원죄 잘 기억하세요? 자,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오염된 지정의,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지정의, 지식, 하나님을 모르게 되죠. 맞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맞나요? 자, 지식의 오염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염되어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이 세상 잘 다스려 창조되어 이것이 오염되어 세상을 어떻게 경영될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기린을 처음 봤어요. 아, 너 기린인가?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이름 지었겠죠? 맞나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었던 실력이 있어서는 지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 많이 가죠. 맞죠? 그것이 어떤 피해를 가지고 지가 가지 못한 수준인데요. 공장에 펴서 처음에 그냥 드물을 받아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물고기에 떼종을 당하는 거예요. 핵 방사는 좋다고 쓸 줄 알았는데 기어가 생기다. 유전자 조작 먹거리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 실체와 내면에 감춰진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것이다. 뭐가요? 타락으로 오염된 지식.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정의 중에 정의죠? 감정. 맞나요? 감정이 오염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죠? 우리 또한 감정 또한 순수하지 못해요. 맞죠? 좋은 모습, pis다. 저거 그러면 안 될 거야. 제대로 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 꽁꽁이가 있어. 그죠? 수상해, 이제 누가 옆에서 결혼하고 스포하면 가식적이야. 좀 가식이야. 자, 이런 감정, 타락으로 있는 메마른 정서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감정 등에 살아간다. 또 감정이 너무 메마르서 인간적인 못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죄에 오염된 감정들을 가진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서 괴로워하면서도 한편 그것을 내심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설하시게 놀라고 씁쓸해진 적이 누구나 있을 거다. 뭐가 오염돼 버렸다? 그래서 감정이 오염돼 버렸어요. 아까 말했죠? 지식이 오염됐고 감정이 오염됐고. 자, 이제 의지가 오염돼 버렸어요. 맞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게으름으로 인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나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며 행동을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 최대한 미루고 피하며 외면하기 있습니다. 의지가 하나님 말씀 좀 봐야 되는데 의지가 오염돼가지고 잘 안 돼요. 맞나요? 내가 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뭐가 오염돼서? 의지가 오염돼 버렸어요. 이해 가십니까? 오염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오염된다. 이게 뭐라고요? 무슨 결과?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세 가지 뭐예요? 죄책. 또 의의 결핍. 그 다음에 오케이. 이 세 가지. 성품의 오염에는 지정의, 감정, 의지, 지식, 감정, 의지 오염된다. 이렇게 하면 좋죠. 재밌지? 아니야? 맞아. 자, 그 다음에 원죄와 뭐가 있다 했어요?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직접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아담이 아니에요. 아까 원죄는 아담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범죄는 어때요? 우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죠. 자범죄를. 맞죠? 자, 원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의로움도 없을 뿐더러 모든 성품이 부패한 인류는 하느님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뭐라고? 자범죄다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것. 자, 원죄에서 18문은 자범죄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 했어요?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하는 들라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원죄가 자신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과 피해가는 본성을 죄의 결과로 인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다 뭐의 결과? 이 원죄 때문에 우리의 성품 모든 것이 오염되고 그렇죠? 결핍되고 죄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너의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범죄를 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 인간은 참으로 죄에 듣기 싫어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면 괜찮죠? 나는 괜찮던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넌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면 곧바로 네 저도 죄인이다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맞죠? 진짜 사실이에요. 자, 볼게요. 하이델베르크는 인간의 이것을 그 유명한 교리 맨 먼저 죄에 대해 하이델베르크라고도 우리 이제 서울에 온단 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인간의 이문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으로 판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인간의 그런 죄성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자, 자, 동화의 질문. 송의 질문. 오랜만에 나옵니다. 네. 타락전, 아담과 지금 우리가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 저 우리를 만드실 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비전을 가장 높은 지위로 청지기를 삼으셨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약속했다. 그렇다면 아담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지정 의가 완벽한 사람이고 에덴 동산에 완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까지 더없이 행복했을 것 같죠? 근데 반면 우리는 정말 모든 면에서 약하죠. 맞죠? 그러나 꼭 불화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 살아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제 더 가야 되지만 맞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뭘 할 사람이야.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이 분명히 잘 살고 있어요. 엄청 잘 살고 똑똑하고 잠깐 오염되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얘는 앞으로 뭐가 될 인간이냐고. 죄인이 될 인간이죠. 맞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더 행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담 에덴 동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지금 이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아멘.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여러분 구원이 완성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표정들이 이래? 빨리만 끝내라 너 진짜. 죽인다. 동아리 질문 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봐봐요. 봐봐. 자, 아담의 상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래요.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맞죠? 맞나요? 그게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 그러면 누가 봐볼게요. 그 밤에 우리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타락하고 싶어도 뭐라는 거예요? 타락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하냐는 거야. 전혀 감이 안 와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때 아담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존재다. 왜? 우리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이 완성돼버렸다니까요. 천국 티켓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 표정들이 왜 안 좋아? 안 좋아? 천국에서 만나면 진짜 돈 내고 가. 아니죠? 아싸! 우리는 그럼 천사보다 당연하니!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얼굴 째부리지 말고. 아시겠어요? 내 앞길에 뭐 조금 내가 뭐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이만큼 나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살아보면 진짜 인정이 돼. 아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왜 그 소리를 했구나. 우리 진짜 죄송하지만 얼마 나이는 많이 드시지 않았지만 우리 제자들 봐봐요. 그쵸? 얘기 나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나보니까 어때요? 얘기 20살 되면 나도 50살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뭐 별거 없다니까. 아 진짜라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물어보시죠. 인생 선배들한테. 여러분 얘기 한 명만 나오십시오. 그 놈 키우다가 내 인생 가는 거야. 뭐 다이나믹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다이나믹한 게 이루어질 것 같죠? 세계 나가가지고 막 이거 큐레이터 하시고 막 하실 것 같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뭐 다이나믹한 거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애들 키우고 가정 기르고 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주인 형제 알겠어요? 군대 갔다가 애비 갔다가 아멘? 민방위 갔다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민방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얘기도 할 거 아니오. 나도 민방위 이제 끝났는데 화이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아멘? 우리 아담보다 우리가 얼마나 나았습니까? 이거 좀 생각해봐요. able not to fall의 상태. not able to fall 상태. 그쵸? 맞나요? 네. 너무 좋잖아. 나만 좋다. 자, 안 해, 이제. 이게 다야. 안 해. 뭔 라이벌이야.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라이벌이, 그쵸? 이거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자, 이거 봐요. 야야야야야야, 이거.
성선설, 성악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막 세상에 많이 나오죠. 인간의 어떤 존재이냐. 이 나왔습니다. 하는 질문에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유명한 두 가지 대리만성자. 맹자가 말한 뭐죠? 성선설과 순자가 말한 성악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을 뭘로? 선으로 보는 것. 맹자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본래는 선하다. 선에 대한 가능성이 내재했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보고 인간의 본래의 성질을 악하며 선하다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주장한다. 두 주장은 인간을 낙관론적으로 보느냐 비관론적으로 보느냐는 커다란 두 줄기의 사상에 맞물려 있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죠. 맞죠? 세상에서 많은 논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순자의 성악설을 깊이 연구해보면 뜻밖의 독특한 의미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실 성악설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성선설에 대립하며 등장한 이론이 아니래요. 이상하죠? 자, 성악설의 근본적인 주장은 다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우리로 말한,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읽은 거는 우리 성경에 말한 그거죠? 원죄. 맞나요? 자, 그런데 성악설이 주장하는 단지 인간이 너무나도 악을 행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죄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성악설은 이 정도 선에, 다시 말해 성악설조차 인간의 끊임없이 노력과 정리를 통해 성인 군자에 이룰 수 있다고 하여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간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깨달아도 이 원죄를 알았을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죠. 성경 보기 전에 모르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 놓은 게 이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놓은 게 성악설과 성선설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 여러분들은 성악설 같아요? 성선설 같아요? 모르겠어요? 애기들이 아까도 말했죠? 어때요? 악해요. 진짜. 악하다는 거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진짜. 와, 심각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좀 남을 배려해 가는 것 같아. 근데 한가는 뭐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제일 악한 애들이 저런 애들이에요. 키워보면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떨치고 싶은 욕망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욕망이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막 이럴 정도로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절대 지들만이 왕고집, 똥고집, 아주 진짜 맨날 울고 떼쓰고 그런 것들이 누구나 애들이야. 근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과정? 성화의 과정이. 그게 내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 제일 악해. 그러다가 크면 클수록 조금씩 나아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원죄가 또 아니면 무조건 원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 키워보니까 물론 성악설은 원래는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튼 애들은 상태 많이 안 좋다. 그래도 키워야 된다. 왜? 애들은 점점 뭐해집니까? 예뻐진다. 차오대가 제일 상태합니다. 점점 될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두 분 희망을 드립니다. 전혀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제 마지막, 비참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거. 자, 비참함, 사람의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뭐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참함의 상태. 아까는 뭐였어요? 죄의 상태였죠? 이제 두 번째는 비참함의 상태. 우리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비참함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 자,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맞죠? 18번에서 먼저 죄의 상태에서 배웠죠? 죄의 상태.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제 안 나온다. 세 개 있었잖아. 뭐죠? 첫 번째? 죄책.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성품의 형. 그래서 세 가지. 딱 맞아야 돼요.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비참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를 4가지로 정리해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비참함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아시겠어요? 아까는 3가지였다면 지금 몇 가지요? 4가지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뭐죠?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죄의 상태에서는 3가지, 비참함 상태에서는 4가지. 그렇죠? 이 그림이 딱딱딱딱 그려지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다음 주에 시험 보자. 네? 자,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와 저주가 아래 있다는 것만큼 슬프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더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진노의 표정으로 바라보고 저주하시는 것, 고스란히 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참함의 지금 현재 타락한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그러나 모든 인류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있습니까? 자, 사는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피할 수 없다고. 이제 이 정도면 마음의 모습이 그만 좀 하시죠. 라고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삶은 어느 누구나 그의 인생의 비참함이 끝이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맛이 주어진 비참함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부러운 모습들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사는 동안 겪어야 할 비참함이다. 제 나이 닥치고 병으로 고생하고 사고가 터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징벌이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사는 집안에는 아들이 한 명씩 꼭 오토바이를 타요. 아시겠어요? 그거 상대 아니에요. 그냥 놔주잖아. 그 안에 분명한 것은 뭐가 있다? 비참함이 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죽는다. 인간은 모두 다 그렇다 해서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죽음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의 형태다. 죽음의 다양한 형태 중 최고의 형벌이다. 그렇죠? 죽어버리면 뭔 끝이야? 비참한 거와 다르죠? 만약에 여기 비참함을 면해서 비참한 거다 죽는 거 같다. 근데 아니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 거랑은 내가 죽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 아닌가요?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 거랑 아들이 죽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라고. 차라리 오토바이 타면 안 죽는 게 낫지 않나? 네. 둘 다 안 하면 좋은데. 그래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했죠. 맞죠? 네. 그런데 제 아담 셋 때문에 그랬다. 따라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죠. 정상적이 아니라 뭐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형벌로 주어진 것이다. 원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믿습니까? 전혀 안 믿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지옥 그 생각만 해도 정말 가기 싫어요. 성경에 또는 단테신공 묘사 하여튼 각종의 고통, 끊임없이 고통을 묘사해 이런 것을 즐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옥이 싫은 것, 그런 고통들, 예를 들어 뱀에 물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싫은 게 아니라 핵심,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된다? 영원히 단절됐다는 사실. 아멘입니다. 천국처럼 지옥도 영원하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함의 실질적인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주었다. 뭐죠?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그렇죠? 사는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뭐죠?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에 끊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비참함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제 왜 그런 병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죄인 오늘은 별로 재미없죠. 맨날 비참하다고 저들 죽었다고 저들 막 악하다고 하고 막 상태 안 좋으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계속 안 좋다고 하니까 다 안 좋아지는 거고 막 그런데 아무튼 다음 주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너무 좋아하네. 네. 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교리. 자, 우리 하나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전가되어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전가되어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악해요. 맞죠?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 동영상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오후에 2시부터 200만 교회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외국 지금 사례들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외국 사례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만큼 심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전국 교회 200만 교회가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강화문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가지 못하고 여기 밖에서 지금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렇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먼저 선교가 불어지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미국에게 강대국을 줬는데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말했지만 어떠죠? 교회 안에 화장실을 무성애자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을 무조건 해야 돼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교단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의 죄가 문란하게 되었고 죄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지금 그게 교회에 너무나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현장에서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악법이에요, 악법. 네. 너무나 독소 조항이 가득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서 목사 저 예배 드리다가 이거 악법입니다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와서 너 나가. 다음 달에 새로운 목사 보낼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돈 한 푼도 숟가락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진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러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차별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다른 나라 선진국도 했는데 우리 좀 뒤떨어지게 아직도 하지 않는 게 뭐냐. 지금 그런 걸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부모 1, 부모 2라고 적어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 적죠? 직업란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썼다가는 잡혀가요. 아빠, 엄마라고 했어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학교에 적어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우리 저도 딸이 있는데, 여탕에 남자가 그냥 들어와요. 나 여잔데? 라고 하면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차별이라고 잡혀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외국에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합법화를 하려고 하니 우리 교회들이 나서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알고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의 세대예요. 우리의 세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대이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200만이라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더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가지 못하는, 우리처럼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이곳에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